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전도서 강의 첫 번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준비한 것들은 제가 살아왔던 그 시간만큼이나 준비가 되었는데, 표현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그 마음이 내 입술에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몸이 좀 이제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앉아서 좀 할게요. 예, 앉은 키나 선 키나 똑같죠. 예, 의자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시라고 옷도 좀 안 벗을게요. 예, 좀 따뜻하게 하려고. 다윗의 전도서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코엘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엘레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단어의 뜻을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소집자라는 뜻이 있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소집자, 그 다음에 강연자, 또 추상적으로는 설교하는 설교자, 또 전도자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유래로 보면은 6950번에서 왔다라고 그랬는데 6950번으로 가서 보면 이런 뜻이 있죠. 키할인데 소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라는 고 번역한 이 코엘레테를 우리는 그냥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전도서가 이 지혜서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지혜서라고 하면은 어떤 성경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잠언, 그 다음에 또 전도서, 또 욥기, 그 다음에 또 아가서. 아가서가 어떻게 지혜서예요? 아가서는 시에 가까운데 아가서가 지혜서죠. 사랑 고백하려면은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나중에 이제 아가서를 별도로 또 전도서가 끝나면 이 지혜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가서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한동안 외면받던 성경이었잖아요. 이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경전 66권 만들 때 가장 논란이 심했던 성경 중에 한 권이 아가서인 거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야한 내용이 성경이 될 수 있냐 이거지. 뭐로 판단한 거죠? 선악으로 판단한 거죠. 윤리의식으로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의 신부여, 나의 아가여, 너의 젖가슴에, 야, 참, 포도송이, 까만 포도송이 같다야, 막 이러고, 어떻게 이런 걸 성경으로 이게 만들 수 있냐 이거야, 이거 도대체. 그 사람들의 그 관점이, 나의 침실로 들어오라, 내 침실은 깨끗하고 넓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성경에 넣을 수 있냐 이거죠. 그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지혜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보기엔 아가서가 이제 나중에는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모든 것에. 그런데 그 아가서를 기존의 선하게 충실하신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이렇게 안 하시고요. 어느
그 교파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 많이 하셨냐면은 아가서 가지고 강해나 주석이나 이런 것을 어떤 분들이 많이 하셨냐면은 놀랍게도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하시는 분들이 이 아가서 가지고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서, 그분들이 해석한 아가서의 핵심은 예수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예수는 신랑, 나는 신부.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지혜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 시편은 이제 시가서고, 잠언, 전도서, 아니 욥기부터 시작하죠.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지혜서로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그럼 욥기는 왜 지혜서일까요? 욥기는 왜 지혜서일까요? 욥을 한번 볼까요? 아니 욥을 보기 전에 욥 전체를 한번 설명해 보죠. 욥에 나온 욥은 등장인물이 몇 명이나 등장하죠? 주인공 이게 그 엑스트라 빼고 죽은 아들들 빼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 빼고 도망간 그 아내 빼고 그런 사람들 다 빼고, 예, 주인공 스피커, 말하는 스피커 5명. 누구 나오죠? 욥 친구,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 5명이죠. 그 외에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인물 5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음서의 빨간 줄이 우리 빨간 줄이 뭔지 아시죠? 빨간 글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복음서의 빨간 글씨가 더 많이 나올까요? 욥기의 빨간 글씨가 더 많이 나올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빨간 줄 쳐야 되는데 욥기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왕창 나와버렸어요. 복음서에서는 부분 나온단 말이에요. 부분. 산상수훈, 다락방 설교, 무슨 폭풍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는 다 묘사잖아. 달리다굼, 그 외에는 다 묘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빨간 글씨가 왕창 나오는 부분은 욥기예요. 그만큼 엄청난 비중이 있는 그런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욥기를 자세하게 다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증을 하면 왜? 너무 길어서 40장이 넘으니까 너무 길어. 42장인가? 너무 길어서. 아니죠. 욥은 읽으면 읽을수록 뭔 소린지 몰라. 이게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요게 맞아.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요게 더 맞아. 빌닷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환장하게 맞아. 그러니 이게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안 되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백해 되리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얘기죠. 근데 그걸 마치 진리처럼 딱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백해 되리라. 특히 가게 오픈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반드시 그거 갖다 붙여놔야 돼. 반드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백해 되리라. 뭐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인용을 하는 거죠.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무지하게 헷갈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에서도 이게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 욥기 같은 경우는 종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런
인류의 아주 오래된 특히 이 조로아스터교 이렇게 이 바벨론 쪽에서 직접 만들어진 이 파생 말고 바벨론 중심에서 직접 만들어진 이 종교인들이 읽으면 그런 종교인들이 읽으면 엘리바스의 말이 진리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빌닷이나 소발의 말은 저 이슬람이라든지 시크교라든지 이 자이나교 같이 엄격하게 뭘 지키자 하는 종교 있잖아요. 엄격하게 지키자 하는 종교인들이 읽으면은 훌러덩하고 넘어갈, 와 이거 대단한 진리가 여기 다 담겨 있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욥은 누가 읽으면 제일 환장하고 좋아할까? 욥의 논리나 욥의 말은 율법도 적당히 지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도 적당히, 뭐 그냥 종교의 근본도 적당히, 뭐든지 다 적당히 다 해. 두루뭉실한 사람은 원래 손가락질 안 받아요. 이게 뭔가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어볼게요. 욥이 성격이 두루뭉실했을까요? 적극적이었을까요? 뭐 하나 하면은 죽도록 하는 성격이었을까요? 두루뭉실, 좋은 게 좋다라는 성격이었을까요? 이거 욥기를 잘 읽어보셔야죠.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욕을 하죠? 뭐라고 욕을 해요? 욕을 하는 욕을 하는 게, 네가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어? 그러니 네가 벌을 받지. 목적 자체도 없어야지. 와,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친구들 얘기인데 누구 얘기처럼 들려요? 복음처럼 들리죠? 무지하게 헷갈리는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혼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혼나요? 두리뭉실 다 도와준 거야 지금. 다 도와줬기 때문에 욥이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칭 군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의인의 수준은 어떤 수준? 군자 정도만 돼도 의인이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던 수준이었죠. 그 군자의 의를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욥은 적당한 기독교인, 그리고 군자 같은 기독교인. 그러면 엘리후는 어떤 종류의 종교인일까요? 엘리후가 칭찬을,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욥기 안 읽어오셨어요? 예? 예, 너무 길어가지고 읽다가 앞에 부분을 잃어버리죠. 예, 솔직한 고백. 저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가 교회 처음 초등학교, 아니 요만할 때부터 교회 처음 나갔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면서 아들하고 뭐 이렇게 놀아주질 못하니까, 예, 제가 4살인가? 그때 어디서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1학년 국어교과서 구하셔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얼굴만 돌리고. 그러면은 둘이 대화가 그거였어. 엄마가 이렇게 뭐 몇 줄 읽어주면은 나는 그것을 그냥 몇 줄 읽어준 거 뭐 하루 종일 몇 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하니까 이 글씨를 암기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는 그 소리를 암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가 엄마한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엄마가 누워 계시니까 영예야 놀자, 바둑아 놀자, 이렇게 거꾸로 읽어줬어요. 그럼 엄마가 기뻐하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한테 최초로 읽어준 성경이 무슨 성경인 줄 아세요? 욥기를 다 읽어줬어. 욥기를. 제가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
엄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었어, 그냥. 말도 옛날 성경 얼마나 어려워요. 세로로 돼 있고. 아, 이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욥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 거의 뭐 한 40년 넘게 이제 욥기를 읽어온 거예요. 제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읽었어야 돼. 욥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욥기를 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욥기를 내장시켜 놓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엘리후는 혼나지 않았어요. 근데 칭찬도 안 받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FM이야, FM. 우리 군대용으로 치면 FM이야. 바른 사람이긴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칭찬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벌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벌 받았나요? 벌 안 받았어요. 욥기가 일단은 그 친구들이 했던 그 말 자체도 어려워. 그 다음에 그 후에 사후 처리가 더 어려워. 도대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한 대씩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때리신다니까요. 엘리후 같은 경우는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칭찬도 안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엘리후 같은 경우는 엘리후가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분명히 어딘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먼데 가서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찾질 못해서 그냥 통으로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이 지혜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전도서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욥기는 언제 이게 그 성경 구성으로 보면은 어디쯤 들어가야 창세기 1장부터 그 50장까지인데 그 사이에 어디쯤 들어가야 딱 어울리는 성경이냐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집어넣으면 딱 맞을 성경. 왜냐하면 욥의 나이나 아브라함의 나이나 데라의 나이가 되게 비슷해요. 그때 사람들이 그만큼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수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욥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읽어주는 게 딱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준다. 어떻게 설명해주냐?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언어가 흩어졌죠.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것은 종교, 문화, 사회 모든 게 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1장 이전에는 신의 이름은 하나였어요. 우리 고막리 복음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고막리 복음학교 다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그때 하나님 이름은 성경에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이 세 가지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이었고 여호와였고 여호와 엘로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경의 그 이면은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이면은. 왜냐하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서 썼던 게 창세기였죠. 그때는 하나님 이름을 이미 받았죠. 출애굽 3장 14절에 하나님 이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하나님 이름이 진짜 하나님 이름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고막리 복음학교 참석했으니까 알죠. 아담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엘로힘? 야훼? 그렇게 못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죠. 자기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 증거가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하나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대체된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엘로힘, 뭐 이삭의 엘로힘, 뭐 야곱의 뭐 엘자가 붙으면 다 신의 일이 있으니까 뭐 야곱의 무슨 엘샤다의 엘샤마의 엘로히 막 이렇게 다 불러버렸어요. 뭐 아브라함의 뭐 야훼, 아브라함의 여호와, 아브라함의 여호와 엘로힘 뭐 이렇게 다 불러버렸어요.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이거 몽땅 다 통일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창세기 11장 이전과 창세기 12장부터는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었어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몇 년이나 흘렀을 것 같아요? 족보가 지금 몇 개나 흘렀어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족보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또 도대체 몇 년이나 흘렀는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셈의 족보가 이렇게 하니라 뭐 셈은 백세 홍수 뭐 이니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났고 에벨은 34세 벨렉은 낳은 후에 400세 뭐 이렇게 르우를 낳고 뭐 르우는 수룩을 낳고 이거 나홀은 뭐 이렇게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뭐 아브라함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연도 계산을 다들 하시는데 할 필요 없어요. 왜 할 필요 없냐면은 이게 성경은 있잖아요. 팩트를 기록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팩트를 기록해야 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 코엘렛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지혜서 전반을 지금 이해를 하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족보가 이렇게 많이 흘러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은 자 성경에 209년 이게 그냥 우연히 쓰여진 209년 그리고 이 사람이 209살을 살았을지도 몰라. 팩트니까 사실을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209년 산 사람을 여기다 뽑아놨을지도 몰라. 209라는 어떤 숫자의 의미를 살려놓기 위해서. 아니면 르우를 209년만 딱 살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야지 209년 이 팩트 하나만 가지고 이걸 다 더하고 빼고 이러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세대주의. 한 세대, 두 세대 다 세가지고 딱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름 중에 고막리복음학교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좀 다른 족보예요. 같은 셈의 계보인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이 나오고 여기서는 벨렉이 나와버려요. 창세기 10장 족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셈의 족보죠. 셈의 족보인데 드디어 이제 그 아들이 있었어요. 에벨이라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고요. 하나의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욕단부터 시작해서 욕단의 족보만 나오지 벨렉의 족보는 안 나와요. 지금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셈의 족보인데 욕단만 나오고 벨렉의 계보로 안 나와요. 지금 차남 계보로 나가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갔더니 놀랍게도 장남 계보로 이어져요. 창세기 11장에 여기서 이제 에벨이 아까 아버지 에벨이었죠. 에벨이었는데 에벨은 두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예 이것도 빼먹었어. 창세기 10장에서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외아들인 것 같아. 벨렉을 낳은 후 벨렉을 낳았죠. 그리고 벨렉의 족보로 쭉 이어져요. 그렇죠. 족보가 서로 달라.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1장 안에서도 몇백 년이 흘렀을지 몰라요. 이 보이는 것만 몇백 년이고 실제로 몇천 년이 흘렀을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감으로. 이걸 만약에 그냥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이렇게 휙 흘러갔다. 이러면 이제 오해가 시작되죠. 마치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가 이런 거죠.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록이 사라져버리는. 선지자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고 그 중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추측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뭐 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서 제공을 지혜서가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욥기가 해줘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때 종교가 나뉘어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 하나였을 때는 종교가 단일 종교였단 말이에요. 단일 종교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니 이게 단일 종교라는 얘기거든요. 단일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다시 와요. 좌우지간. 누가 왔어요? 동방으로 갔던 욕단족이 다시 와서, 셈족이 다시 와서 함족이 말하는, 함족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성읍과 탑을 이게 대도시 지금으로 치면 아니면은 그 로마를 건설하자 아니면 뉴욕을 건설하면 이런 그 대도시 건설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탑 하나 딸랑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토목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의 수도를 만들고자 여기로 다 모인 거예요. 전 세계 요즘 무슨 뭐 그 종말론자들 잘 떠드는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때 이게 바로 세계 정부가 이때 생긴 거예요. 이거나 좀 연구하지.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건 연구는 이런 건 꿈도 못 꾸지. 무슨 뭐 유럽 공동체가 세계 그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누가 힘을 더하려고 다시 돌아오냐면 셈족이 다시 돌아와 버려요. 왜 돌아왔을까요?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하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는 여호수아에 의하면 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여기 판을 쳐요. 단일 유일신에서 우상 숭배의 종교로 요 사이에 뭔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종교가 세분화됐다는 얘기예요. 다양화됐다는 얘기죠. 다양화되고 다양화된 데서 또 세분화돼 버린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세분화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를 지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버린 거예요. 재구성했어요. 재구성. 그러니까 그 재구성한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인류의 대표 종교를 싹 몰아가지고 5사람을 통해서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 또한 답이 아니라고 주님이 직접 등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욥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의인이라고 그랬지? 의인 아니거든? 결정적으로. 그게 지금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무슨 뭐 제가 구약개론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구약 욥기 배울 때 뭐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트리는 논리를 편 지혜서 욥기 뭐 잘 가르쳐 주신 거죠. 인과응보. 그 인과응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대로 하면 선악 지식의 법칙. 그러면 선악 지식을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지혜서 가운데. 어떤 성경이죠? 그게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복음서도 아닌데. 아니 교회 나오면 복음서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복음서부터. 기독교인이면 왜 복음서부터 안 읽고 잠언부터 읽게 만드냐고. 왜냐면 잠언은 딱 그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딱 읽을 분량이니까. 하루 한 장 뭐 묵상해가지고 잠언이 데이트잖아.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진짜 선악 지식의 법칙으로 충만하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선악 지식, 아니 뭐 그 사랑하는 자에겐 초다를 아끼지 마라. 이 잠언 구구절절이 나오는,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이 잠언은 구구절절이 펼쳐서 읽어도 놀랍고도 뛰어난 내용들이죠. 잠언 아무데나 펴서 읽어볼게요. 그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 얼마나 와 세상지에 그냥. 그러니까 뭐 보증 쓰지 마라. 야 이제 잠언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다. 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왜 빠져요? 담보했으니까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거야. 스스로 구원하되. 담보 잡힌 것을 스스로 이제 다 해제하라는 얘기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며 뭐 이런 얘기들을,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해. 막 이런 거 잔뜩 읽어가지고 이 잠언대로 살면은 절대 망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괴롭지도 않고 잘 살 것이다 해가지고 이 잠언을 많이들 읽히시잖아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애가 좀 천재 기운이 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얘한테 성경을 읽히는데 맨날 잠언만 읽힌대. 잠언 잘 읽고 똑똑해져가지고 더 똑똑해져. 가뜩이나 똑똑한 놈인데 더 똑똑해져가지고 출세하라고. 그게 요즘 기독교인들이라니까요. 출세했더니 우병우처럼 되더라. 아, 이거 참 무섭죠.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안 했는데요. 천재인데 그 사람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이 사람은 10년 전 100년 전 거까지 다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잠언이, 그러니까 이 잠언이 요 시절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인류가 종교로도 발전했지만 이 잠언은 어떤 측면에서 썼어요? 욥기는 종교가 분화되는 과정을 탁 잡아서 쓴 거고요. 잠언은 뭐가 이렇게 딱 분화되는 과정을 탁 잡아서 쓴 겁니까? 인류의 모든 지혜들, 인류의 모든 지식들을 딱 잡아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싹 들어가야 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가서는 왜 들어가야 될까요? 예? 그렇죠. 거기서 뭘 잃어버려요? 선악 지식으로 나가고 종교가 계속 분화돼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아버지를 찾으면은 지식적으로는 찾을지 몰라. 엘리후처럼. 엘리후가 지금 욥기에서 최고의 수준 아니에요. 엘리후의 말을 읽어봐. 구구절절이 다 올 테니까.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마음이 빠졌어요. 그 마음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싹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제 자, 그러면 전도서를 이제 드디어 이제 전도서는 왜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본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린 저자를 다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은 다윗 아들 맞는데 언제 낳은 아들이에요? 예루살렘 왕 시절에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게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돼. 이 다바르하고 바로 여기 밑에 아마르가 나와요. 여기서는 다바르가 나오고 여기서는 아마르가 나와요. 서로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이게. 둘이 서로 그냥 말씀이다, 말하되 뭐 이렇게 다 똑같은, 우리말에는 말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단어만 쓰잖아요. 말한다, 말한다, 말한다. 뭐 말한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좀 존칭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은 말한다라는 기본 어원 가지고는 우리는 구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다바르의 역할과 아마르의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다바르의 역할과 아마르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바르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시절의 아들이었냐면은 예루살렘 요 배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의 왕 시절, 예루살렘 시절에 왕이었을 때의 다윗 왕의 아들의 다바르 말이에요. 말 그냥. 말 그냥 말씀. 자, 다바르가 이제 다바르가 있고요. 아마르가 있는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치면 로고스고, 아마르라고 치면은 맞나요? 전도사님? 좀 다르면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도 이제 원어 성경 오래 안 해가지고. 아마르라고 하면은 이게 로고스가 아니라 뭐죠? 네, 레마. 아유, 제가 옛날에 다 했는데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슬슬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몸이 역시 나는 설교를 해야 기운이 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막 사람이 까무러지고 죽는데. 자, 로고스와 레마의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원리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리 혹은 원칙, 근본, 이런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어떤 법칙과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이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질서를 설명하는, 질서의 원리나 질서의 근본을, 질서의 원칙을 잘 설명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에서 가장 많이 쓰여질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여질? 철학을 말할 때. 그리스에서 철학을 말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자, 이 로고스를 좀 더 로고스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 1장 1절은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를.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뭐 하던 나라였어요? 철학하던 나라였죠. 철학. 유교가 철학 아니에요. 고려시대는 불교하던 나라였고, 이 철학하던 나라였어요. 그럼 철학은 무엇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철학은 로고스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 원리, 근본, 원칙, 원리를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로고스의 나라에, 이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 선교사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선교사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로고스가 인간으로 왔는데 이 사람 이름이 예수야. 근데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로고스가 다 해결된대. 이러면은 500년 동안 로고스를 찾던 사람들이 황당하겠죠. 자기네들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건데 믿기만 하면은 다 해결된다고 말을 하니까 황당하죠. 저런 근본 없는 것들하고 저거 근본 없는 것들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논리 정연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그 소설 남한산성 누가 쓰셨죠? 그 예? 아니요. 소설 남한산성 아주 유명한 저 그 소설 이순신도 쓰시고, 예? 그 뭐 자전거 타고 가는 풍경 뭐 이런 거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갑자기 소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가 좀 찾아서 소설 그 남한산성, 야 누구시죠? 그 소설가가 그분이 쓰신 글을 남한산성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청나라하고 그때 당시에 임금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제가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해 갔어요. 남한산성이 포위가 됐어. 몇 년 동안 먹을 게 없어. 다들 다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중이에요. 예, 기문. 아, 참 문체가 제가 참 정말 좋아하는 문체입니다. 예, 그분의 문체는. 그래서 그 기문에 그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의 그 이제 점령하러 온 청나라 장군과 남한산성 안에 갇혀서 지냈던 그 왕과 그 신하들의 그 사투를 보여주는데, 청나라의 장수가 이렇게 항복해라 딱 보내주면 그것을 못한다, 안 한다, 뭐 우리가 항복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혼이 약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 썼어요. 그것을 이면까지 다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이 학자들이, 유교 학자들 아니, 철학자들 아니에요. 왕부터 신하들까지, 심지어는 이게 칼 들고 있는 포졸들까지 다 철학자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 다 아니 천자문은 쓸 줄 알아야 이게 군인 되지. 그 명령문을 이렇게 해놓고 깃발은 보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한문으로 쓴 깃발은 보고. 그런 것도 못 쫓아가면은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겠어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암기부터 해야 되는데, 군인의 의무는 뭐 이렇게 그거 다 글자를 읽어야 암기할 거 아니에요. 군대라는 건 무식해도 암기해야 되고, 암기하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고 다 배워야 되는 데가 군대인데, 다들 다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에 대한 그 검토와 노력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줄 때, 외교적인 문서로 제출해 줄 때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를 생각하면서 다 써요. 기문의 그 남한산성을 읽어보세요. 그 조선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냥 눈앞에 뭐 당장에 그냥 뭐 그래가지고 이 혼이 뭐 연약하여서 이런 소리 절대 안 했어요. 그런 소리 했다면은 바로 그냥 좌천돼 버리죠. 그 왕도 쥐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폐위돼 버려요.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거든요. 이런 날에 느닷없이 와가지고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로고스가 인간이 돼서 왔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해. 이건 폭력이에요. 지금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건 폭력입니다. 믿음이 뭔데? 믿는다라는 게 뭔데? 그리고 믿음 거꾸로 물어봐. 선교사한테 믿음이 뭐냐고? 그때 선교사도 몰라. 믿음이 뭐냐고? 또 물어보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이라고. 믿음이 뭐냐고? 믿습니다가 믿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누가 기독교인들이 됐습니까? 대학자들이, 이 대철학자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보고, 야, 이건 진짜 로고스의 원리 중에 원리를 다 밝혀놓은 거네 하고 그들이 개종을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개종합니까? 예. 네. 철학이 없는 사람들. 오직 그냥 하나의 먹잇감만 던져주면은
예수 천당 불신주 그것만 막 물어뜯고 그것만 믿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려. 한국교회의 비극은 철학이란 토대에 잘 담겨졌으면 세계적인 기독교의 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을 하나님이 잘 만들어줘서 처음에 이게 성경책부터 던져준 나라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기독교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뒤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이 믿습니다만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믿습니다. 신학 공부한 거 온 게 아니라 믿습니다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자, 이 로고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거는 철저하게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로고스는 철저하게 설득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설득 구조를 갖춰야 되죠?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뇌 맞아요. 근데 그 뇌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 뇌 속에 이 뇌 속에 누가 대답을 참 잘했다. 이야 천재 났다. 이 뇌 속에는 근데 뭐가 담겨 있지? 골이 담겨 있지. 그리고 골 속에는 뭐가 담겨 있지? 골수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지?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훨씬 훌륭하다. 인간의 뇌 속에는 생각이 담겨 있지.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선악 지식이 담겨 있어요. 이 선악 지식은 있잖아요. 믿습니다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선악 지식의 문제는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이것을 넘어서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악 지식 앞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열받아가지고 요런 데 내려놔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선악 지식에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선악 지식을 깨트리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의 가장 또 필수가 뭐냐면 설득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설득 구조는 왜?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신뢰를 하게 되니까, 신뢰를 해야 믿게 되니까, 신뢰를 해야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돼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이 선악지시, 이게 지금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요 놈을 해결을 해야 비로소 레마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레마를 그냥 믿음의 문제로 확 바꿔버려요. 그럼 중간과정 하나도 없이 우리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 어렸을 때 교회 나오던 그렇게 신앙 좋았던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 과정을 다 생략해버렸으니까. 얘네들 태어날 때부터 선악지식을 품고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안 들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고 헌금하라 그러면 돈 주면 헌금 예쁘게 하고 엄마 나 헌금했다 그러면 칭찬받고 이러니까 어렸을 땐 잘 다니지. 대학 다니고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또 MT 가서 한잔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놀고 친구들하고 재미 들려놓고 나면은 얘는 재미가 없어. 믿습니다만 했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대화가 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네들끼리는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서로 신뢰도 가하고 막 믿음도 서로 가하고 그러니까 평생 친구하자 뭐 우리는 하나다 이러고 친구하고 하나 돼버리지. 이거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말씀하고. 이 과정이 빠져버린 기독교에서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점 요걸 빼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통째로 빼먹어버렸어. 인간을 그냥 요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요 믿음 그냥 뚝 건너뛰고 선악지식 로고스 설득 이해 신뢰를 해야 된다는 과정을 다 빼버리고 그냥 믿습니다. 요거 하나로. 이걸 철저하게 이 로고스 세상에서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해주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욥기, 잠언, 아가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쓰여진 목적이 우리 이거 배우는 거야 지금. 이 철저한 이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다바르라고 한 거예요. 다바르. 이 로고스를 다 어떻게 코엘렛대가 모아놨다라는 얘기에 전도자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바르 인간의 창세기 11장부터 12장 사이에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종교적 철학, 종교적 데이터베이스와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데이터베이스와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선악지식이라 그것이 선악지식에 담겨버린 거예요. 지금 선악지식에 담겨버린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 다음에 그 감정의 영역들의 것들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신뢰를 하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돼서 아버지와 도로 하나가 되게 만들게 하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게 이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하지. 아, 다바르. 이거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말하는 거구나. 이 로고스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로고스를 코엘렛대, 전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요 코엘렛대, 아, 이것을 다 모아놓은 거구나. 언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시절의 아들일 때. 요거는 좀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갑자기 제가 어제 저녁부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돼요. 자료를 잠깐 봤더니 이런 문체가 지금 이 전도서의 문체는 후기 문서라고 그러네요. 이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어가 아니고 저 시드기양 이 패망 직전에 후기 히브리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체 우리가 자 30년 전에 KBS 아나운서 뉴스의 멘트하고 지금 현재 KBS 아나운서의 그 인토네이션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제가 70년대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옛날 영화 보거든요. 이 옛날 영화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어머, 키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니? 말이 이래. 우리말 안 같아. 기억나시죠? 사랑방송인가 어머니. 오키가 앞에 계시네. 우리말도 지금 30-40년만 지나도 바뀌는데 지금 솔로몬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이게 몇백 년 지나가면은 말 바뀐다니까. 인토네이션도 바뀌고 이게 글자도 다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서기관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있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광신도.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안 바뀌는 게 좋을까요? 복음은 있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그랬거든요. 샘물은 계속 솟아나야 되죠. 고여있으면 썩어요. 제가 인쇄된 이 성경이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사람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게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암기가 영원히 안 바뀌어요. 인쇄된 거는 오타 한번 나요. 이렇게 인쇄 잘못해가지고 점 하나 잘못 찍혔어. 그러면은 이게 100년 후에 이게 발견됐어. 그럼 그게 진짜가 된다니까요. 점 찍힌 게 진짜가 돼요. 근데 기억은 100년 후에도 똑같아요. 100년 후에도 똑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불과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똑같이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일단 천자문은 다 똑같이 암기해. 조금 더 공부한 사람들은 사서, 삼경 이런 거 다 똑같이 암기해. 배달의 민족 다 똑같이 암기해.
우리 내려오는 구전 다 똑같이 암기해. 제가 어렸을 때는 70년대 라디오만 있었을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밤마다 진짜 재미나게 막 스릴 있게 들었던 그 라디오 연속극이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전설의 고향.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거 안 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 애들은 한국 것보다 전 세계 더 무서운 거, 더 귀신 그런 거 다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에 우리께 지금 사라져. 전설의 고향에 하나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똑같은 모티브인데 전라도 지역 다르고 경상도 지역 다르고 강원도 지역 다르고 다르다라는 거 아세요? 까치가 이렇게 자기 머리로 종을 때려가지고 뭐 누구의 생명을 구했더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스토리들이 강원도 가면은 또 달라져요. 뭐 까마귀가 때렸다더라 뭐 이렇게 새는 좀 달라져요. 근데 원형은 다 같죠. 근데 그 지역에선 똑같아. 그게 1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스토리가 1000년 후에까지 전해져서 라디오 방송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안 변할까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에요. 이 구전을 암기하는 그 능력은 그 구전을 암기한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스토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같은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다 같은 민족인가요? 이슬람. 우리는 이슬람 하면 다 같은 사람, 다 중동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리비아 사람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하고 같나요? 달라요. 리비아 사람하고 이란 사람하고 같나요? 달라요. 이집트 사람하고 지금 이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하고 저 탄자니아의 이슬람 사람들하고 같나요? 완전히 달라요. 탄자니아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같나요? 다르죠. 말레이시아 사람하고 저 우즈베키스탄 사람하고 같나요? 까작산 뭐 같나요? 다 다른 인종이라니까. 그런데 그들은 꼬란을 암기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꼬란을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IS가 갑자기 국가를 딱 세웠어요? 그러면 어디다 세웠어요? 시리아하고 그 이라크에 세웠대. 거기에 걸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시리아 사람, 이라크 사람들이 세운 나라일까요? 실제로는? 아니요. 그 주변에 있는 자기가 이슬람의 어떤 진짜 그냥 영광을 위해서 이슬람의 그 원형을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중국 이슬람인, 인도네시아 이슬람인, 말레이시아 이슬람인, 유럽 이슬람인, 뭐 중앙아시아 이슬람인, 아프리카 이슬람인들이 싹 모여가지고 일순간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피부색이나 언어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지금 그 이슬람을 보면 알아요. 머릿속에 같은 스토리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에요. 창세기 10장 언어별로 종족별로 나라별로 나눴다는데 셈, 함, 야벳을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피부색으로만 보면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피부색으로만 보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보셔야 돼.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하긴 뭐 요즘은 성형수술 많이 해서 예뻐진 사람이 또 대접받기도 하긴 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진짜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근데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인류사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검증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꼬란. 꼬란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통째로 암기가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안 믿어지지요? 통째로 암기시켜버려요. 꼬란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슬람 지역을 다니면서 늘 봐요, 늘 봐. 애들
우리는 국어, 수학 뭐 이런 거 공부시키는데 그거 외에 애들 별도로 또 모아요. 모아가지고 서당처럼 다 이렇게 걔네들 의자도 안 앉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꼬라남기예요. 머릿속에 꼬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슬람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유대교가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왜 안 없어지고 있죠? 머릿속에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안 없어져요. 2000년 후에도 그럼 유대인 이스라엘을 건국 딱 했어요. 모아놨더니 인종 전시장이야. 아프리카 구스 지역에서 온 사람도 거기는 까매. 유럽의 폴란드 이런 데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하얘. 슬라브족이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셈이야. 그냥 아시안이야. 또 팔레스틴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 얼굴 머리 그냥 껍질껍질 그냥 진짜 단단한 그런 얼굴이야. 얼굴 크고. 다양한 인종이 모였지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 묶어서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유대 민족이라 부르잖아요. 유대 민족, 주이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모이면 그들은 초창기엔 대화 안 됐어요. 막 독립하자마자 폴란드 말하고 러시아 말하고 대화가 안 됐다니까요. 저기 에티오피아 말 해버리고 아시아 말 해버리고 대화가 안 됐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건국하자마자는 각 지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말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구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러다가 한국 이제 한 방에 없어져요. 한 방에.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한국말? 미국 가서 10년만 살아봐요.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다 잃어버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인디아나 무슨 주립대학에서 무슨 구약학을 강의하시다 오셨다는데 이분은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나 봐요. 또 신약을 가르치던 무슨 헬 박사, 한희신 박사라고 뭐 자우중에 김갑동 교수, 한희신 박사 이 두 분이 미국에서 이제 급조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좋은 대학 자리 다 내버려두고 서울신대에 와서 교수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었어. 영어는 잘했는데 한국말을 못해. 한국말을 못해. 강의를. 그분들 강의 흉내를 한번 내볼게. 그분들. 여러분 이게 이 인간이라고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뭐 말 한마디 하려면은 한국말 한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 금방 잃어버려요. 말로 민족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어떤 구전이 들어가서 그것이 암기되어 있는지가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동지의식을 갖거나 적이 돼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뭐 정답을 너무 일찍 말해주면 안 되죠. 정답이 너무 일찍 나왔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머릿속에는 선악 지식도 없고 이 과정 다 갖고 그냥 믿음만 있어요. 믿음만. 근데 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성공 출세, 명예 뭐 이런 거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위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냥 복을 붙여주시되 그냥 물바가지에 그냥 깨복숭이가 붙는 것처럼 붙여주시옵소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은 전부 그거 아니야. 대피기도 하면은 저 어렸을 때 장모님들 대피기도는 흔들어서 후하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게 해지 마저 주시옵소서. 이걸 교회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세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과정 하나도 없이
사람이 이 과정 없어도 살아요. 선악지식부터 이 신뢰하는 과정이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 과정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 과정 믿음만 있어. 믿음만 가지면은 어떤 구조가 됩니까? 인간이 머릿속에는 텅 비었고 믿음만 있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든 써먹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든 그 믿음만 조작해버리면은 어디든 갖다 써먹기. 자, 이제부터 이슬람과 우리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제 폭탄 들고 탱크로 들어갈 사람들 나오세요. 그러면 믿음 가진 사람들을 먼저 나가지. 믿습니다 해버리니까 믿습니다 그냥.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다 보여주잖아.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설득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데가 지금 또 대한민국 교회이기도 해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도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도서가 이걸 다 수집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12장 사이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감정의 영역까지, 대표적인 영역까지. 그래서 잠언, 욥기, 아가서까지 한꺼번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통해서 이것을 싹 풀어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저자의 그 의도대로 본다면은. 그래서 전도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설득을 당하든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을 하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읽었어요? 저도 이걸 전도서를 고등학교 때 40년 전에 이 전도서 읽을 때마다 아 진짜 뜻도 모르고 계속 읽었어. 왜 계속 읽었냐면 저는 좀 그 하나님이 특이한 구조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책을 많이 읽던 시절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이 활자 중독증이 뭐 그런 걸 또 비스무리하게 알아가지고 글자만 보면 이렇게 눈이 지나가다가 글자만 보면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는데 전도서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재밌게 읽었냐면은 운율이 재밌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운율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처음 딱 읽는 순간 저는 쇼크와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쇼크와 충격이었는지 시잠전 전도서 이제 전도서 이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 이 운율이 저만 느끼는 건가? 와, 이 리듬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노래처럼. 여기에 꽂히고 났더니 나머지는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이게 지금 지금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가 우리말하고 히브리어의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시는 확실하게 은유를 맞춰줍니다. 히브리어는. 자, 우리 전도서를 가지고 보는 것보다 시편을 가지고 한번 보죠. 얼마나 은유를 잘 맞춰주는지. 시편을 가지고 보면은 시편에 이게 글씨를 쫙 일목요연하게 쫙 해주는 그런 성경을 예레미야 글씨를 예레미야 애가가 요 뒤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왔네. 여기 이 슈퍼바이블에서는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왔네. 요 비슷한 모양 하나, 비슷한 모양 둘, 비슷한 모양 셋,
비슷한 모양인데 전부 이렇게 끝나죠?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딱딱 맞춰요. 이게 전도서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전도서가 아주 예쁘게 딱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읽을 때 저는 마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전도서를, 그러니까 전도서를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읽었겠죠. 리듬에만 맞춰가지고 엄청 재미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내가 전도서를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 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서라는 것을 재미나게 읽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넣어 놓고 마치 구전처럼 머릿속에 넣어 놓고 계속 일평생 살아가면서 묵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저를 설교자로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뒤끝이 40년 전 것도 다 담겨 있는 사람이니까 뒤끝 얼마나 장렬입니까? 조심하셔야 돼. 제 앞에서 표정 하나도 이게 딱 잘못 당기면 이게 40년 50년 이제 그대로 가요. 희한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못할 것 같죠? 기억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기억을 한번 시작하면은 쫙 기억을 다 해내요. 희한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과정을 배우게 하신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선악지식같이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상황이 왜 이러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다 보니 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네요.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로 믿어지고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 알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됐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다 다를 거예요. 방식이 저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기, 저처럼 똑같이 하려면 여러분 인생이 편안치가 않을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기억한다라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 후회와 한탄과 아픔과 이 번뇌와 번민이 매 시간마다 솟구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 생각난다면 나는 한 시간에 100번도 더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천국은 어디냐고, 하나님 어디서만, 이 과정을 난 수없이 100번 날 때마다 100번의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최영희 성도 가끔 까잖아요. 그게 제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고 은사 받은 사람이, 능력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사에 대한 대단한 오해가 있는데, 은사는 있잖아요, 신비하게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고. 근데 은사는 그렇게 오는, 그런 거는 은사가, 그건 질서, 이 은사에 있잖아요. 은사의 기본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로고스만 말하고 이제 끝내기로 하죠. 이 로고스의 기본은 뭐죠? 로고스의 기본은 근본 원칙, 원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질서의 어떤 원리예요. 이 질서 찬란하게 나가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그것을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게 로고스고, 그 표현이 질서예요. 그런데 신비라는 것은 이것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로 가버리는 거죠. 이 과정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게 믿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 이렇게 신비를 먼저 체험해버리고 나면은 이 과정이 없어져요. 믿습니다로만 가버려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권위를 딱 가져버려. 특히 종교견해에서는 권위를 가져버리는 순간부터 나머지는 이런 거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권위 아래서 뭐 설명해버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믿어버려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종교인들이에요. 철학자들 잘 다루기 힘들어요. 경제학자들 따지니까, 사회학자들 꼬치꼬치 되물으니까.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권위를 가진 인간이 믿어? 하면은 믿습니다 해버려요. 끝! 진짜로 다루기 쉬운 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창세기 11장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도 있었어. 근데 창세기 11장부터 12장 사이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권위자들은 니므롯이 그 세계 제국을 건설할 때, 전 세계의 수도를 건설할 때, 그 신할 평야에서 건설할 때 뭘 제일 먼저 활용했어요? 종교. 말만 하면 안 되거든. 어떻게 했어요? 믿습니다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습니다로.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일을 하는 거죠. 믿습니다가 되면은 누구도 이겨먹어요? 하나님도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릴 수가 없다. 야, 쟤네들이 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못 말리겠다. 야.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습니다 해버리는데 믿음 앞에서는 그 어떤 질서 논리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질서 논리를. 신비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다 하게 하셨나 봐요. 신비를 통해 가지고는 이 과정을 정교하게 밟아갈 수가 없죠. 뭐로 배워가야 돼요? 철저하게 신비도 이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신비도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신비가 이 전체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태민이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아, 얘기하잖아. 주변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사람을 꿰뚫어보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탁 하는 그 제압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당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최태민이 딱 갔더니 모든 무당들이 와, 만신이라고. 가장 센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비적인 기운들을 다 느끼고 그러다 보니 말이 필요 없어. 그 사람 앞에는 복종해야 돼. 누구도 복종했어요? 목사들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무슨 구국 불교단, 무슨 구국 이슬람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구국 선교단 만들어가지고 목사들 5,000명 끌어모아가지고 목사들부터 뭐를 만들었어요? 군대처럼 단무지를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단무지. 그때 구국 선교단 출신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 그 후배들 다 어디가 있어? 그 제자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 기독교 밑으로 다 숨어 들어가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지금 단무지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단무지. 신비적인 능력으로 제압해버려가지고. 저도 그런 거 많이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제 백두대간 할 때 한 40년 동안, 아니 40일 동안 제가 아니 40일 동안 그냥 지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40일 동안을 죽도록 걸었어요. 죽도록. 태백산까지 갈 때 40일이 걸렸어요. 사람 몰골은 그지지. 완전 시커멓고 그냥 눈 산속에 오래 있으니까 무슨 땀이란 땀 다 흘리고 근처만 가면 냄새가 나고. 근데 태백산에 저는 태백산이 그런 데인지 몰랐는데 태백산 천재단이 있고 천재단 밑에 가니까 텐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움막 텐트가 아니고 움막 같은 거. 도사들이 엄청 많이 살아. 도사들이. 그런데 제가 거기 지나갈 때는 다 비었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왔는데 천재단에 다 모여 있어서 회의를 하는 거야. 지들끼리. 무슨 기대결을 하는 도술 대결을 하는 것 같아. 서로 제일 센 놈이 위에 앉아가지고 너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산속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산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이 능력이 개발이 되냐면은 땀을 흘리고 먹니 하다 보니까 이 금식만 오래 해도 사람이 이런 능력이 생겨요. 금식 40일 하면서 3일만 금식해도 이런 능력이 생기는데 1000m 높이의 산에서 저 1000m 아래에 있는 그 민가에서 나는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 냄새도 맡고, 아, 저 집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구나. 야, 반찬이 어떤 반찬이 있고. 아니, 냄새가 어떻게 나? 이 산속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집에 반찬이 다 분석이 돼. 아니, 배는 안 고파요. 나도 밥 먹으면서 다니니까. 아니, 능력이 개발이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여기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아, 이거 토끼 발자국이네. 토끼가 2마리가 뛰어가네. 저기서 부스락 소리가 났어. 멧돼지 3마리가, 하나는 큰 놈이고 2마리는 새끼다. 근처에 오면 안 되겠다. 내가 조심해서 소리를 미리 내자. 딱딱딱딱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오지 말라고. 안 봐도 소리만 듣고도 다 알아. 어디서 차 소리가 나. 야, 이 차는 지금 내가 가면은 저 언덕, 저 이제 고개, 이렇게 고개, 한국산은 이렇게 고개로 이어져. 요게 차가 넘어가는데 한 30분 걸어가면은 내가 만나겠다. 그러면 30분 걸어가면 딱 거기 나와. 어디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 아, 이거 1시간 거리인데? 1시간 후에 만나겠네? 그럼 1시간 후에 사람 만나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니까. 자기 속에 있는, 나는 그게 신비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죽도록 걸으니까, 이 질서 안에서 죽도록 걸으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나를 덮고 있던 그 두꺼운 그 때와 같은 그 두꺼운 층들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능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발되는 거예요. 질서 속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신비가 아니었어요. 산길 걷다 보면 굉장히 오싹해. 와, 여기는 진짜 왜 이렇게 오싹하지? 백두대간에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6.25 때. 와, 여기 사람이 한 200~300명은 죽었겠다. 이러고 지나가. 여기 이런 데서는 머물러도 안 되고 텐트 쳐도 아우 내가 불편하겠다. 저녁에 꿈자리가 사납겠다. 그리고 이제 지나와서 또 이제 밥을 또 먹어야 되면은 쌀을 사러 또 내려갔다 와야 돼. 산 아래. 동네 가서 물어봐. 저기 위에 저 산이에요. 이런 장소가 있는데 혹시 거기 사람 좀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 예, 거기 6.25 때 집단 학살 장소예요. 동네 사람이 얘기해줘요. 이게 다 능력이, 이게 신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미.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사 훈련만 받아도 도사가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대사 축지법 쓰고 다녔잖아. 이게 기독교의 무슨 신비적인 그 은사가 아닙니다. 이 질서 안에 이미 다 주셨어요. 나라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요 과정을 다 빼먹었기 때문에 못 찾아 먹는 거야. 이게 지금 대단한 과정입니다. 이게 대단한 과정이에요. 이 질서 하나를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스티브 호킹,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뭐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 질서를 잘 밟았더니 무엇을 했어요? 자기 인류의 꽃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치요? 헬렌 켈러.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냥 부모만 믿습니다. 부모만. 엄마 아버지가 다 자기를 끝까지 믿습니다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 붙여가지고 요 과정을 다 밟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꽃을 못 피울까? 요 과정 다 빼먹고 믿습니다로 만들어버렸기, 신비주의로 그냥 퉁쳐버렸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신비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900살까지 살 수 없나요? 살 수 있다니까요. 요 과정을 철저하게 밟으면 이제 조금씩 밝혀지잖아요. 900살까지 사는 비결이. 밥은 어떻게 먹고, MSM, 황은 어떻게 먹고, 마그네슘은 얼마나 먹고, 뭐 우리 인체 신비 이런 걸 다 얼마나 보충을 해주고, 비타민 C는 어떻게 먹고, 뭐 이런 거. 30년 전에 이런 거 있었나? 없었죠. 근데 이런 게 하나씩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몸의 구조의 어떤 것들을, 이게 지금 다 질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질서. 근데 이게 신비로 그냥 믿신다 기도 많이 했더니 오래 살았더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뚝 떨어져가지고 신비적인 어떤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확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이 질서 안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또 될 수 있죠? 역사. 역사 내에 있는 게 질서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역사를 빼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영주주의자냐 아니냐가 확 드러나. 역사 부정하면은 이 역사는 세상은 타락했고 세상은 살만한 데가 못 되고 세상은 너무너무 형편없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진짜 저 세상 하나님 계신 저 세상 가가지고 저기서 우리의 꿈과 마음껏 다 펼쳐보고 살자 이러고 말하면은 그거 뭐죠? 그게 영주주의자예요. 왜 역사를 부정할까요? 선악 지식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으로 보니까 다 악이야. 다 못났어. 다 안 돼.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어떤 분의 글을 내가 어제 읽다가 몇몇 분에게 보내서 리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리서치. 복음을 열심히 제 설교를 듣는 몇몇 분들에게 보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줘야 그 설명을 해줬을 때 그때 딱 깨닫는 분도 있고 교묘한 글이거든요. 복음 전도자라고 하고 유명해요. 아주 소문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떠나면 다 그리로 가. 유명해. 근데 저는 그분의 애정을 가지고 왜냐면 건너가야 될 분이니까 언젠가는 건너가시겠지 하고 그분은 늘 애정으로 대하고 그분이 그나마 복음 전도자 중에는 그나마 이렇게 좀 오픈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하고 통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냐면 이걸 부인을 해. 이것을 부인을 해. 이 슬슬슬슬 건너가지 않고 거꾸로 건너가고 있어. 거꾸로 지금. 슬슬슬슬.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하는 이게 지금 전도서 내용이에요. 이게 전도서 내용을 한마디로 지금 오늘 개론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질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도서예요. 역사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전도서를 그냥 대충 이렇게 읽으면은 어린 시절 저처럼 운율이 좋아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다 얼마나 멋있어요. 헛되고 3334 34 34 35 34 얼마나 끝내줘요. 우리 입에 탁탁 맞아 떨어지게 나오는 건데 번역도 잘했어요. 옛날 개혁 개정은 개혁 성경은 얼마나 번역을 운율에 맞춰서 잘해놨는지.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그 시각이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바르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역사는 무엇이냐? 그럼 질서는 무엇이냐? 신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전도서 안에 나왔던 내용들이 무슨 내용? 지혜자에 대해서, 우매자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대해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각계각층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거 제대로 이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건너가 버리면 다 헛된 거야. 다 헛되게 돼 있어. 그리고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뭐로 읽게 돼 있어요? 윤회. 해아래 새가 덮고 보라 또 앞으로 다시 오고 윤회로 읽게 돼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도네. 그러니까 돌고 도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다고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인생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 내 인생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간다고. 아니니까 내가 한번 시작했으면 쭉 영원으로 가버려요. 전도서에 나온다니까.
전도서가 할 게 무지하게 많은 성경입니다. 전도서가.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이제 다들 저도 힘들고 다들 다 힘드니까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왜 하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시절에 전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까지 풀지 못해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했는데 저도 처음 본 것처럼 우리도 다 처음 보고 우리 다 솔로몬이 당연히 저자인 줄 알았어.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왕 시절에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밧세바를 만나본 적도 없어. 솔로몬은 생기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시절에 코엘렛 때 모아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이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 삶의 궤적을 보면서 야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누구랑 비슷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윗하고 비슷하나? 아브라함하고 비슷하나? 뭐 비슷한 사람이 참 많네. 근데 다윗 같은 경우가 저하고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심퍼시에 이 가슴에 넣어놓고 그리고 즉각 표현을 안 해. 넣어놓고 저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즉각 다 표현하고 막 이렇게 그냥 좋은 건 좋고 싫은 거 싫다라고 이렇게 막 표현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저는 좋아도 좋다고 잘 표현할 수 어렸을 때 그렇게 또 못 배웠고 싫어도 싫다라고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배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슴 속에 넣어놓고 한 몇 년쯤 지나야 참 좋다. 가슴 속에 넣어놓고 몇 년쯤 지나야 참 싫었는데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 프로슈크마에 다녀갔던 사람들 얼굴 다 기억해요. 안 나오면은 당장 표현은 안 해도 몇 달 후에 왜 안 나왔을까? 그분은 왜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러셨지? 이러고 또 아파해요. 희한한 성격. 다윗이 그런 성격 아니에요? 넣어놨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솔로몬한테 요압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삶의 궤적에 무슨 왕의 기운을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넣어놓고 말하고 싶을 때 말 표현을 잘 못했던 거. 사실 물 마시고 싶어 죽겠어 이거. 근데 물 떠가지고 왔어. 그것을 야 너부터 먼저 마셔라. 그리고 내가 좀 먹을게. 이러면 서로 먹을 수 있잖아. 땅에다 딱. 내가 감히 어떻게 먹을 수 있겠니? 응? 이런 장면이라든지. 일단 떠왔다라는 이 물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먼저 보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미 먹은 거야 나는. 이런 면에서는 저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물부터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물부터 보면 허겁지고 이렇게 먹고 끝나 아유 고맙다 야 이러면은 그 사람이 무지하게 기뻐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떠온 물인데 사람부터 이 물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부터 보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어렸을 때도 맛있는 거 보면은 맛있는 거부터 보이는 게 아니야. 동생들 얼굴부터 보여. 동생들 위해서 이렇게 어린 놈이 그때부터 도둑질을 했어. 이렇게 먹는 척하고 집어넣고 먹는 척하고 집어넣고 먹는 척하고 집어넣고 이게 집에 갈 때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막 그 기쁨을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동생들한테 이렇게 줄 때 먹는 것만 봐. 나는 하나도 안 먹었거든. 근데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 더 행복해.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 안에 그런 데이터들이 다 모아놨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1장 1절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코엘렛 때가 전도자의 말씀이라가 아니라 그 다바르들을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인류사의 이게 코엘렛 때 다 모아놨어요. 때는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었을 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들이 누구였을까? 저도 궁금해요. 나중에 자료 찾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첫 강의인데 얼마나 이게 만족하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강의 내용보다 사실은 표정 살펴요. 표정. 제 스타일이 그래요. 막 웃고 행복해하면은 일주일 내내 행복해. 근데 이게 표정 반응 없고 막 이러면은 일주일 내내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로 제가 반성하기 시작해요.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이렇게 뭐 저질렀을까? 막 이런 거부터. 참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진짜 아마 진짜 피곤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우리 최영희 성도 위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 스타일이겠어요.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근데 참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도 밥을 또 준비해 주셨네요. 밥과 반찬 드시고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강의 첫 번째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주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그 메마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전도서로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